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의 생각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늘 잘 되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실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참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그 축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기도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좀 완화 조치되었지만 구정 명절까지는 4인 모임이 6인으로 늘어났을 뿐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을 우려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눌리고 위축되고 힘든 상황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큰 위로와 소망, 힘을 얻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과 같은 재앙으로 여길 수 있는 일들이 지금 현재도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평안과 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되고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무한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느끼게 되니 너무도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새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세상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면 상황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 크도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솟구치게 되고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환경과 조건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보다 2배로 3배로 아니 10배로 나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놀랄 만큼 발전했습니까? 정말 많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보다 얼마나 감사를 더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프랑스 신부 르네 듀퐁 선교사는 우리나라에서 58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물론 감동적인 거, 은혜되는 말도 많이 남겼지만 그 중에 참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뼈아픈 지적이 이렇게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발전했지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상한 나라다. 엄청난 감사의 조건, 풍성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와 행복을 고백하고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지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환경이 아무리 좋아지고 코로나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되는 일들은 또 다른 곳으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일본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 씨의 말처럼 사람은 실패의 두려움, 환난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등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온다는 말을 공감합니다. 계속되는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경제가 좀 더 안정되고 지금보다 복지가 더 발달되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는데 편리함은 제공하겠지만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힘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극복하고 참된 평안을 얻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 다른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니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역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끔찍한 노예 생활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사상에 물들었고 예배를 잃어버렸고 삶은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 이리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잠깐 고난과 아픔은 겪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잠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망가지고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깨닫고 돌이켜 바로 서기를 원하는 징계의 사랑을 베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세 가지로 오늘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재앙에 눌려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인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 아멘.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책망하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지요. 징계를 받는 것은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는 당시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거룩한 일에 참여하도록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고 잘 되도록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일 우리 아들이 잘못한다면, 어떤 잘못된 길로 간다면 아주 크게 책망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무렇게나 살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요? 제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징계가 아니라 평안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강조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장 선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라는 비록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지금 재앙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앙이 아니라 내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는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며 영적으로 타락했기에 까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징계의 도구, 징계의 채찍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도 이방 나라인, 우상 나라인 바벨론을 더 사랑하고 아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죄악된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게 되면 용서하시고 가장 복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니 감사가 되고 정말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상황이 어찌하든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평안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알고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 환경은 이 유목민들, 양을 치는 목자들,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목자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그런데 양들은 이 지팡이를 무서워합니다. 왜요? 그것으로 못 가게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하니까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양들은 무서워해요. 그런데 목자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은 양을 때리기 위한 게 아니고 양이 엉뚱하고 위험한 길로 갈 때 보호하고, 그리고 양을 해치는 그 다른 짐승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리 말씀합니다. 자녀인 우리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평안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체험적인 삶으로 고백한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 살고 우리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도 세상이 너무 잘 돌아가고 내 일이 너무 잘 되고 주님을 찾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도 괜찮은 것으로 여러분 여기십니까? 오히려 영적인 위기입니다. 자녀들이 내 갈 길 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무관심하는 부모, 기도하지 않는 부모, 전혀 내버려 두고 있는 부모를 그 순간이 자유일지는 몰라도 방종과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될 때 가슴을 치며 눈물의 한숨을,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하나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하나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내 마음대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는 일마다 뭔가 막히고 늘 아프고 힘들어 답답한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일은 없는지, 하나님께 향한 헌신과 충성의 길은 막히지 않았는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될 때에 놀라운 회복과 약속하신 평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수 윤한기 씨가 공연 중에 쓰러졌습니다. 폐결핵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신다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라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아내는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정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병원서 포기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신학을 했고 윤한기 씨는 목사가 됐고 이제 노래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주로 부르게 된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알고 마음 중심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온갖 고생은 물론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바는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과 평안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놀라운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지금 여러분 직면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1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되는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복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되니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이를 알게 되니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쉽게 예를 들을게요. 운전하다 보면 원치 않게 차량 접촉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이때 보험회사에 알립니다. 당장 달려옵니다. 어디 위치 있는지 알고 바로 달려옵니다. 급히 달려와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불편한 데는 없는지를 살피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안심시키고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사고와 아픔을 겪을 때에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병들고 아프고 우리 가족들이 병들고 인생의 사고가 났을 때에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다가와 아껴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복된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불끈 주먹을 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평안을 주시며 장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 생각을 우리가 알면서 지금 처한 나의 어떤 상황, 환경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말씀하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되고 불안한 그 순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존재는 장래에 가망,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앞으로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아무리 아프고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희망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희망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승리했지 않습니까? 잠시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통의 연속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그들을 높여주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을 직면해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만나주신다. 아멘. 와, 기가 막힌 감동이에요. 자, 12절 13절 보실까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지금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포로 생활, 고통 가운데 있는 생활, 소망이 없는 생활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내게 와서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면, 아멘,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두 가지 행동이 필요해요.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어떤 상황에, 위기의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나오라.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며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고통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고 찾을 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이에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용돈 달라고, 책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이것 좀 필요하다고 하면 아버지로서 기꺼이 다 들어줍니다. 이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라고 하지도 않지만 저 옷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하는 사람 지금까지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 딸이기 때문에 아빠에게 엄마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권이에요. 그게 청구권.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있고 특권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 아멘. 기도의 특권. 오늘 말씀에도 너희도 힘들지, 어렵지, 회개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게 와라,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요 생각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찾을 때, 구할 때 만나주시는 거. 아멘이지요? 우리 주님의 말씀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으면, 두드리면, 열리면, 그 얘기죠. 열릴 것이라.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절망 속에 있는 그런 백성들, 이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며 무너진 성벽과 집이 세워질 것이고 거리에는 많은 거민들이 다니게 될 것이다. 완전히 황폐해진 상황 속에서 회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런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는 거고 그게 해결점이에요. 비록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정말 감사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많이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환난 가운데 있지,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떤 너를? 부르짖는 너를, 기도하는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어떤 내가? 기도하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구하면 만나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4편 9절에 말씀합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보지 아니하시랴. 반드시 보시고 반드시 들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 마음이란 말은 전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이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복된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신 대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구하고 찾으면 만나주시는데 들어주신 응답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감격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마음에 품고 어떤 아픔과 절망의 상황도 극복하며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나니 정말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정말 감동 그 자체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경제도 정치도 사회 전반에 걸쳐 희망이 사라져가는 같은 요즘 정말 어려운 이때에 온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실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하고 찾을 때 만나주신다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다시금 이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평안과 희망의 미래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감사와 감동으로 다시금 주어진 삶의 현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